오늘 지난 주일날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울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들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장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도 자기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유대인들과의 아주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택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3사람을 이 3가지가 갖춰져 있는 7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복음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마술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술사가 최초로 등장한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왕 앞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지도 않아요. 마술사를 부릅니다. 마술사가 갖다가 던진 이 지팡이도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에 뱀이 그 뱀을 잡아먹어버리죠. 이게 최초로 마술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마술사다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술사라고 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어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그 사탄이 뒤에가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당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와 한국역술인협회에서 등록 회원만 얼마냐?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운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4조 내지 6조입니다. 영화 산업의 1.7배가 그들에게 간다 그 말이죠. 다른 나라 얘기 아닙니다. 작년에 통계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아주 충격적인 건 세례를 받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시몬이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빌립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데, 빌립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을 이 시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배워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빌립한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인가 하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니, 돈을 줘가지고 나도 이렇게 안수하면 거기에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몬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마치 무슨 마술처럼 생각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그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한벨 몰간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동의였다. 시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그냥 동의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채 다른 사람이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마술사가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빌립한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20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이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게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때 시몬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데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요청을 했지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네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해야 죄가 사해진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면은 주님은 사해 주신 분이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쉐마 아닙니까? 이 쉐마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을 다 우상 숭배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닿으면 이런 우상 섬기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거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했어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자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가 했던 모든 건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별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 안에 진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전체가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진짜 버린 것 같지만 다 얻는 축복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